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난 12월 달부터 시작했던 언약 신앙에 관한 말씀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언약은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기록하여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가운데 이제 벌써 네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 중에 언약의 종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언약의 종류는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있고 새 언약, 신약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이 있는데요. 크게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새 언약도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에 실패한 그런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죽이시고 인류를 다 이제 멸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 언약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이제 살려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종류는, 은혜 언약의 종류는 이렇게 이제 그 아담의 언약부터 지난주에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을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을 보게 되겠는데요. 이 은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최초로 살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피를 내어서 가죽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계시를 어렴풋이 하고 있습니다. 가죽 옷을 입혔을 때 아유 양을 잡으셨네 그렇게 해서 고마워라 그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주실 것을 예비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너는 그렇게 부끄러움이 가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의 가죽 옷을 입혀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고마움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잊고 약속을 잊고 제각기 아무렇게나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인류를 지으셨던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인생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심판의 언약을 이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정 8식구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또 완전한 자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노아의 가족들도 다 죽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를 입혀서 그를 살려주셨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무지개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활은 정말 손에 잡힌 칼이나 방패로 싸우는 그 시대의 활은 굉장히 큰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였었고, 고대 시대로 가면 이 활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갖는 그런 그 명품 무기였던 거죠. 멀리까지 쏠 수 있는 그런 활인 거죠.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이 무지개의 형상은 활의 형상이라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세우심으로 너희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행하시면서 그 활을 공중에 걸으셨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중에 걸어놓고 이렇게 비가 온 후에 이제 개이면 무지개를 보면 참 7색깔 아름다운 무지개. 주일학교도 보면
가장 많은 그림은 무지개 그림을 제일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무지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공중에 거셔서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이 무지개를 볼 때 너와의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범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무지개가 공중을 향하여 활을 쏘면 이게 굴곡이 목표를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드렸던 마지막 세 번째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를 향하여 시위를 당긴, 그래서 하나님께로 시위를 당긴,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아래로 무지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 인생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의 주체자로 하나님 스스로가 심판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무지개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훗날 오시게 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듯 이 언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게 처음에는 어렴풋이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가죽옷으로 무지개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 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모세 때 오면 더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더 구체적으로, 다윗 시대에 보면 한 가문의 가정을 통하여 그 어린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그래서 마치 구약의 계시를 보면 이 어렴풋한 그 메시아 계시로부터 십자가로 포커싱 되어지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이 신약 시대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십자가로 포커스 되어졌던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제 커지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아이고 이랬네 저랬네 사회가 저렇구나 이렇구나가 아니라 항상 주님께 포커스할 수 있는, 그래서 설교의 말씀도 많은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항상 설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는 것은 아직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이런 언약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시는데 점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 주전 500년이든 1000년이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렇게 점점점 밝히 계시되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그분은 오실 거라고 하는 구약의 백성들의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런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1년에 2독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와 잔인하다, 전쟁에 이겼을까 졌을까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는 우리에게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전쟁에 패했을 때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래서 무단히 성경 말씀 어디를 읽든지 하나님께 포커싱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 번째 횃불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5장 1절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기다 계속 이렇게 비춰주니까 성경이 없어도 되나 보다 이제 뭐 그러실 수 있는데요.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실 수 있도록, 또 이제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자랑스럽게 지금 다 괜찮아요. 뭐 오늘까지 용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갈 땐 성경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전화기 안에 다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생을 사는 가운데에는 이게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전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에는 같은 뜻이 뭐냐면 비주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비전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상징적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고, 그냥 방치해 놓으시지는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새 가족들에게는 늘 교회에서 성경을 이제 선물로 해드리는데요. 오늘 성경 여러분들 이제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랬어요. 무슨 일 후에일까요? 14장이 나오겠죠. 1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롯의 자녀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번성을 하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거기에서 일가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들을 다 전쟁에 이기고 포로로 끌고 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그 탈취물들을 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늦게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자식처럼 생각했잖아요.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왔던 자식이 아직까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식 같은, 그래서 늘 그를 기억하고 기도하던 차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집안에서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밤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전쟁에서 318명이 어떻게 몇천 명의 군대를, 그 연합군대를, 막 훈련된 군대를 어떻게 이겼어요. 이후 돌아올 때에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고 그들이 탈취했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늠름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의 영웅 아니겠어요? 318명이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 부족 국가를 회복시키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다 산속으로 숨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돌아올 때 얼마나 늠름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그 앞에 나타나시면서 네가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드렸지만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듣도 보도 못한 평화의 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14장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할 때에 아브라함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아찔한 순간이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떠나오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열국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생각이 번떡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게 깨닫는 말씀이거든요. 깨닫게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은 내 손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에 와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15장 1절 이후에 그랬어요. 그 일이 이뤄지고 나서
이제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순간을 전쟁을 318명 가지고 다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아직도 없는 거예요. 이때가 85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다 아니까 몇 년 후에 아들을 주세요? 15년 후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내가 15년 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막연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 번에 때번에 우리에게 응답 주시지 않고요 조금씩 주십니다. 그게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깜깜한 데 가면 큰 물체는 보이고 점점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늘 점진적이시더라고요. 응답도 점진적으로 오시고 한꺼번에 무슨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 사람 찾아갖고 얘가 무슨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막 그런 기도를 막 정말 무슨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뭘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런 종류를 믿을 때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점쟁이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측으로 갈까요, 우측으로 갈까요? 그래서 옛날에 하여튼 제 어릴 때 보면 돈 500원짜리 무슨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물가로 가지 말아라, 산으로 가지 말아라. 진짜 그럴 때는 그날은 내가 수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우상이라는 게요. 참, 재미로 하는 거지. 재미로 했는데 괜히 하루 종일 이렇게 그래서 물가로 가고 오늘 수영하네. 저기서 동해바다 쪽으로 안 가. 그런 이게 참 이 점을 친다고 하는 것, 우상에게 절한다고 하는 게 이게요. 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일 후에 보니까 아찔한 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언제 아들을 주시는지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지금 내 아내도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죠. 나도 몸이 지금 85세면 지금 다 몸이 쇠해갖고 지금 의학적으로 지금 다 또 체력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다 끝났고 나만 끝난 게 아니라 내 아내는 벌써 그냥 10살 어리지만 그런 상황 속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느냐면은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만큼 내 묵상만큼 내 주어진 만큼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요 항상 하나님을 끌어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야기는 하나님 자동차 타보셨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동차 타보지도 않으셨는데 비행기를 타보시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끄집어내서 내 형편으로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닿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거든요. 기도가 있거든요. 이것으로 우리가 여기를 닿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참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도 그거 안 하시는데 또 네가 선교사냐? 장로냐? 목사냐? 저도 우리 집에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누나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네가 무슨 전도사냐? 목사냐? 네가 선교사냐? 그러다가 선교사로 진짜 갔어요. 이 말이요 우리를 확 끄집어 당겨요.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여기를 닿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닿지 않고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묵상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입양하여서 기른 이 엘리에셀이군요. 이 아이가 나의 상속자군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아들이 이런 거군요. 나의 과학을, 나의 경험을,
나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의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꼭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슨 돌부처를 만들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요, 여러분들. 팬데믹 지나오면서 팬데믹이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보다 연약하신 분이 없었는데요.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제 모든 그런 그런 팬데믹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가 신앙이 자꾸 쪼그라들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다 놓쳤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뭘까?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끄집어내리는. 하나님 이러라는구나. 봐, 아무개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잖아. 아무개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모범답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범은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위로받지 마세요. 시험 들 사람 있으면요, 시험 든 사람한테 가갖고 상담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3절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서비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 엘리에셀 아니야. 엘리에셀 너에게는 정말 자식 같은 거고 네가 정말 아끼는 자지만 내 말은 네 몸에서 날짜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여기 앞에 사진은요, 레이크타워에서 찍은 은하수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제가 산에 갈 때마다, 선교지 갈 때마다 늘 하늘을 밤에 이제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전에 우리 그 가족 수련회 할 때 밖에 나갔더니 진짜 하늘이 구름인지 먼지인지 이렇게 흩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게 은하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좀 더 특별한 렌즈를 가지고 찍은 전문가의 사진인데요. 정말 이 별이, 저게 구름이 아니라 저게 다 별덩어리인 거예요. 별이 겹치고 저런 것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억 개가 있는 거죠. 아마 공해가 없었던 아브라함 시대에는 별이 그냥 타일같이 박혀 있었을 거라고요. 그냥 모래바닥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에이, 하나님 웃기시네. 우리 어릴 때는 하여튼 뻥이라는 말을 잘 써요.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 아니, 뻥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때로는 그 무슨 옛날에 어릴 때 봤던 코미디 그에서 막 무슨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 어떤 그 코미디언이 뻥이야. 그리고 그래서 그 뻥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었어요. 뻥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그냥 뻥뻥 그래서 뭐 동네 뻥튀기 장사도 오고 그냥 자꾸 뻥뻥거려 갖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뻥치지 마세요. 사람들이 사람과 무엇을 거래하고 또 할 때 그냥 뻥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말고, 그게 뻥 아니에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뻥이에요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걸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를 주시겠다. 그래서 그 은하수처럼 네 자녀를 그렇게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또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민자로 지금 겨우 지금 캘리포니아 그냥 스타크턴에 뭐 요만한 땅덩어리 하나 겨우 사갖고 지금 여기에 좀 집 짓고 그냥 살고 있고 뭐 얼마나 크다 뭐 화장실이 몇 개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전체 캘리포니아의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땅 문서라도 좀 주시든지 막 너무 허황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뻥쟁이로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안 믿고 그냥 그랬다는 얘기지 뭐 그랬으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정점은 뭐냐면요. 나는 이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이게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세일의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이 믿음 없는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간극,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이 간극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갖고 하나님 수준으로 내가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말 못합니다. 뻥쟁이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있는 형제에게 매일 지나가면서 그냥 1불짜리 하나씩 던져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나의 연약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에게 외쳐라.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speak out. 이 speak out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여기에 도달되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물러가라고 이야기한다고 아무나에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단이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와 그 사단이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요. 저도 어릴 때 이런 귀신을 내쫓는 그런 현장에 더러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보니까요. 귀신도 수준을 알아요. 거라사에 군대막이 들린 그 곳에 갔을 때에 사람들은 그 착고를 풀고 모든 걸 풀고 막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들을 아무도 그를 건들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기만 하셔도 이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갖고 나를 제발 죽이지 마시고 나를 가라 하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보내라고. 돼지 2,000마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 노릇해야죠. 딸 노릇해야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의심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의심 없는 믿음, 내가 의심 안 할 거야, 의심 안 할 거야. 막 손가락에 장을 쥐고, 제 친구들 저한테 손가락 장 찢는다고 했는 애들 그냥 손가락 다 없을 거예요, 지금. 다 홍씨야, 홍씨. 그냥 성을 간대. 그래갖고 이제 너는 이제 홍아무개다.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정말 여러분, 뻥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뻥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8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의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증표를 주세요. 하나님 증표 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증표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현상을 주시기도 해요.
또 어떤 일이 해프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장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너무나 큰 언약이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과 이 세계를 운영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를 받을 것을 어떻게 알리까? 자식을 준다 했고 또 이렇게 소유를 준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9절에 이야기하세요. 9절에 우리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꼭 기독교 세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언약을 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냥 바로 쪼개고 있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 말에는요,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언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미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쪼개고 있어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하는 언약은요, 이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모든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이 말은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인비트윈을 걸어가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소를 반으로 쪼개고 암소를 반으로 쪼개갖고 이쪽에 하나 놓고 저쪽에 하나 놓고. 결혼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세례식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언약이잖아요, 다. 이 언약은 그렇게 언약을 이루지 못할 때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쪼개리라라고 하는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말, 돈의 언약, 시간의 언약, 무슨 언약을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게 할 때에 이렇게 짐승들을 가져다 놓으라고 언약한다고 할 때 쪼개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에요. 언약하시는 분인데요. 이 언약을 쪼갠 사이로 이제 뭐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면서 또 다른 하나의 언약을 더 하세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보면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쪼개지고 새는 안 쪼개갖고 뭐 순종 안 해서 그랬다든지 뭐 하여튼 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성경을 자꾸 잘못 푸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자손의 약속,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500년 후에 모세와의 언약 때에 나타나는 시내산 언약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화되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언약을 쪼개고 나서 보니까요.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17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요.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횃불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제대로 안 지킬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16장에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16장에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뭐가 나오나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와요. 하나님께서 15장에 막 너를 통하여 무슨 뭐 아들을 주고 별거 같이 그래서 또 아멘 하고 믿고 막 그랬는데 16장에 가면
85세에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런 불순이. 이때 벌써 아브라함은 여기 걸어갔으면 그냥 반으로 쫙 해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불순종한 인생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책임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무지개의 방향을, 활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쏘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당사자를, 아브라함은 너 여기 있어라. 너는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는 거죠. 오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쪼개져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쪼개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어렴풋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점점점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또는 물질의 또는 땅의 그 역사를 우리는 약속을 하세요.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땅의 약속을 하시거든요. 땅의 약속 한번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절부터 18절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민족들의 지명을 쭉 보게 되는데요.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그 지도에 보면 얼마나 큰 땅인지. 저기에 이제 막 동그라미가 쳐 있고, 파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개 족속이 조그만 그 원으로 이렇게 쭉 아래부터 위까지 이 종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치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일은 앞으로 50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 5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니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 이루십니다. 이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게 없어요. 아들 하나도 지금 주시지 않았어요. 그 땅도 주시지 않았고 또 물질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물질은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주실까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십시다. 화면 한번 열어주세요. 12장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지, 출애굽 시대에 물질의 약속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원하는 만큼 다 구했어요. 그런데 제일 영어 성경에 보면 So they plundered the Egyptian 그랬어요. 플런더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탈취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모든 게 내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도망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전쟁에 이기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은 500년 후에 되어질 일인데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은 2000년대 사람이고요. 출애굽은 1500년대고요. 다윗은 1000년도예요. 여러분들 그런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어요. 500년 후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스틸 우리들에게도 계속 적용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읽고 아멘으로 대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 은혜를 받는 것, 받아내는 것. 나의 환경은 여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 뻥이에요. 그거 말고 그냥 아들 하나나 주셔. 뭐 별거 같은 뭐 바다 모래 같은 이거 말고 그냥 하나 줘. 그냥 하나 줘. 오늘 주라고.
하나님께 떼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15년을 지난 다음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장벽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장벽을 넘어야 되지 않아요? 뭘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배포가 생깁니까? 무엇으로 담력이 생깁니까? 무엇으로 힘이 생깁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요? 우리의 가진 것은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야장창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요, 그래서 일이에요. 8시간 일하면 8시간 급부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그 무릎 꿇은 기도는 기필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리십시다. 이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이 세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아이 넷 가진 엄마가 교회를 나온다고요? 집에서 할 수 있죠. 애 징징거리고 그러는데 왜 나오는 까닭이 뭘까요? 약속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호 할머니, 호 할아버지들이 교회에 왜 나오시겠어요? 이종호 집사님 네 분 정말 해마다 이 세일의 기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제발 직분을 가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나를 봐라 기도하니까 되잖아 라고 하는 그 먼저 서는 길에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범이 안 되면, 잘 모른다면 나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루시잖아. 이민 올 때 나 100불 가지고 왔어? 150불 가지고 왔어. 그런데 내 손금에 열심, 내 머리에 뭐 열심, 내 뭐 솜씨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루셨어. 그가 하셨잖아. 내 인생을 보니까 그가 하셨다.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똑똑해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가졌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죽는 그 순간도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아비들, 어미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